할렐루야. 아멘. 아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오늘 수요 충만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우리 마지막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느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서 아심같이
나도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능하시다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 고백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옵나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지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의 안과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그 선한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 이런 나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내 안에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주님의 손을 붙드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노래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는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겪는 상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아니 매번 주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룟 유다들이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험 앞에 쉽게 주님을 포기하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믿음에 분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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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오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 요즘 즐겨보시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드라마를 보시고 있는데 그 작품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해 드린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말을 알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말을 몰라야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오는 이 박진감과 긴장감이 오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긴장감을 좋아해서 이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면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때는 이 불확실성이 주는 긴장감을 좋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이 수많은 불확실성이 이미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인생에서만큼은 확실한 정답을 듣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정답과 확실한 삶의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결말입니다. 이것은 이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또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다가 은 30을 받고 이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아마 사람들이 이 밀란을 일으킬 수 없는 이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는데 또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곳을 가시는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실 것을 알고 이 칼과 몽치를 가진 큰 무리를 끌고 그때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당시 통상적으로 부르던 호칭인 이 퀴리오스, 즉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이 라삐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라삐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 딱 2번 등장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만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여 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라삐어,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향해 변해버린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 팔아 넘겼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잡혀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항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베드로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없었죠.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 베드로는 어차피 도망갈 것인데 왜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이 도망갈 것이면서 이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이 결단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내가 지금 이때 내 충성심을 예수님께 보여줄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저항하고 예수님을 보호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행위를 순순히 말리시고 그냥 이렇게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순히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인 용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이었죠. 우리가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장면은 참 두려운 장면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은 그런 때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반항도 하지 않으신 채 순순히 허무하게 끌려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이제는 자기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를 따르던 이 추종자들이었으니까 그들도 걸리면 바로 죽음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 또 절망의 시간, 후회와 낙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과 절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면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처럼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두려움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과 그 두려움을 공감하는 것과 믿음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일 겁니다. 또 손해가 두려워서 우리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것은 그 믿음의 책임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두려웠다,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이 믿음의 책임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믿음을 저버린 선택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가로질러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다가 이 공동묘지에서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여기는 공동묘지인데 여기서 뛰어노는 것이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전혀 무섭지 않은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무섭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의 관리인이거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관리인으로 또 관리자로 삼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관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두려움은 느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는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직 나타나시기 전에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희망이 없었으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겠다,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고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다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는 뜻은, 그날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날에 엠마오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갈릴리에 결국 갔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또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통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죠. 그런데 결국 갈릴리를 가서도, 예수님을 배웁고 나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이 우리가 결국 믿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죠. 변화된 것은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마는 의심하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확신을 얻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바울이 또 중요한 것은 이 도마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손발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의 인격을 변화시켰죠. 그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평생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며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왜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변화 포인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말을 아는 자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생긴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결말을 알고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전의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여전히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결말을 듣고 우리는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는 자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이 결말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에 이 주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결말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에 유일한 확실한 그런 삶의 이런 증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아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변화된 제자들의 이 삶을 살펴본다면 아는 자처럼 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변화된 삶,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정직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래 그것이 어렵지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넘어가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아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의 결정을 삼켰고, 불안이 그들의 믿음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도 그 두려움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버렸을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믿음의 책임감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결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패했던 제자들은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변화되었습니다. 도망가던 베드로는 증인이 되었고, 의심하던 도마는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버리고 박해하던 이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그들의 성격, 그들의 환경,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결말을 아는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안 것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 결말을,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는 삶은 아니지만, 방향이 바뀌고 수도 없이 바뀌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갈릴리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결말을 아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이 아니라 이 확실한 결말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또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결말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결말을 아는 자로, 또 정직하게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믿음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고백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결말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책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결말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삶의 결말을 아는 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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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